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제사보다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이것을 보통 정경이라고 얘기하죠. 정경이라는 뜻은 캐논, 라틴어로 캐논, 잣대, 기준, 척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성경이 모든 것의 척도다, 잣대다, 이런 뜻이겠죠. 그 외에 외경이 있잖아요. 외경. 천주교 로마 캐톨릭에서는 제2경전으로 얘기하고 9권을 더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여기지만은 캐톨릭에서는 제2성경도 포함해서 75권을 그들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경과 외경의 차이는 같은 문서, 당대의 문서지만은 조금 정경보다는 조금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들, 보편적이 못하는 것들을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위경이 있어요. 위경. 이건 진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정경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 참고 자료 정도 되는 것들, 그걸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위경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제 오늘날 예수님께서 피곤에 지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지금 우리가 산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개울에 가갖고 돌을 2개씩만 가지고 와라. 들을 수 있는 정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둘 이제 개울에 가지고 돌을 고르죠. 자기가 원하는 돌을. 거기서도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이게 좀 삐딱한 거야.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산을 가? 그러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왜 또 돌을 가지러 가? 아마 하면서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자꾸 시켜? 그러면서 마지못해 개울가에 가가지고 공길토 2개를 그냥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올라가 버려요. 근데 또 베드로는 어떠냐? 이 양반은 또 의욕이 넘치잖아 늘. 주님이 하시라면 해야지. 그러면서 개울가에 갖고 보기도 좋고 큰 돌을 2개 낑낑 메고 올라가는 거야. 베드로는 막 끙끙거리고 올라간 거죠. 이제 정상에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갖고 온 돌을 앞에다 내놓아라 했더니 제자들이 다 내놔요. 내놓고서 이제 기도 좀 하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딱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오병이어가 돼가지고 그 돌이 빵이 돼버린 거야.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이제 갖고 온 만큼 빵이 된 거야. 떡이 된 거야. 근데 가룟 유다는 공깃돌 2개를 딱 갖고 온 게 이거 황당한 거 아니야, 이거 점심식사. 근데 베드로는 자기보다 더 견딜 수 없는 힘든 것을 짚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엄청나게 풍족해 먹고 가룟 유다를 쫄쫄 굶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에게 얻어먹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해지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순종이 참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신앙은 순종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그 위경에서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태어나면 본능으로 살아가야 돼. 애들 보면 다 거의 본능이에요. 유체적인 본능. 그 다음에 그 본능이라는 것은 대부분 충동적이에요. 계산이 없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애들처럼. 어릴 때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충동적이잖아요. 정신적인 장애 있는 어린 그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충동적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다가 무심결에 다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안 배워서 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말 하잖아요. 이거 그냥 돼요?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뭐까지 배워요? 윤리와 도덕까지 알아서 다 배워요. 우리가 뭐 했던 거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배우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끔 늑대 소년 얘기도 하잖아요. 어렸을 때 늑대 속에서 길러진 애는 꼭 늑대처럼 다 행동하잖아. 그거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2발로 걷지도 못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동적인 자아, 본능적 자아에서 뭘로 싹 바꿔나가냐면 이제 합리적인 자아로 사람이 바뀌어져요. 딱 이치에 맞도록 하려고 하잖아요. 타당하고 과학적이고 논리 있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충동적인 자아가 딱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자아로 자꾸 제어를 하잖아요. 못하게. 자꾸 참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상적인 자아라는 거야. 이상적인 자아는요. 충동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해요. 내가 합리성을 따져요. 논리성을 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걸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손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 양심에 비춰봐서 내 신앙에 비춰봐서 어렵지만은 그것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상적 자아라고 하죠. 어떤 때는 성령이 말씀하셔요. 이거 해라. 어떤 때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내 양심이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그래요. 우리의 본능적인 자아는 합리적인 자아의 제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인격이 되죠. 또 합리적인 제아로 못 살아요. 이 합리적인 제아가 때로는 이상적인 제아의 제약을 받아야 그게 온전한 어떻게 보면 참 존귀한 인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특히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다는 얘기죠.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 살았다. 근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다 죽었다. 이런 얘기겠죠. 이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순종이 또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배운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야. 늘 어렸을 때부터도 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불순종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아무리 좋아도 좋았다고 얘기 안 해. 뭘 해도 당연히 해야 될 것도 그래 내가 할게 이거 얘기 안 해. 꼭 반대부터 시작하는 사람 많아요. 참 피곤하죠. 이 사람은요. 살아오면서 순종의 덕을 배우지 못한 사람, 순종의 아름다움, 순종의 평안함, 순종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순종 딱 한 번 하면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순종 딱 하고 나니까 너무 만족하고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고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순종을 못한다는 거야. 특히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게 마음이 편안할까요? 속으로는 편하지 않아요. 그 자존심 좀 지키려고 자기 것 좀 찾으려고 늘 불순종하고 늘 거절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순종할 때요. 편해요. 왜? 책임이 나한테 없어. 순종케 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다는 거죠. 당장에는 불순종하는 게 뭐 내가 좀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뭐 대단한 존재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지나면 그냥 할 걸. 여러분 그게 있잖아. 우리 삶 가운데도 준법과 불법이 있잖아요. 때로는 불법을 딱 저지르는 게 있어. 그럼 남들은 다 지키는 내만 불법을 딱 저지를 때는 내가 먼저 용기 있는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지만은요. 솔직한 얘기로 불안해. 차라리 내가 지킬 거 다 지키고 따뜻한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사실 우리는 이것을 좀 배우긴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늘 피곤하게 살아. 사람이. 때로는 명예를 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멍에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순종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거기서 힘이 있다는 거야. 순종이 주는 자유 참 맛이 좋죠. 양심이 자유롭죠. 편하죠. 근데 이거 딱 따져보면요. 대부분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순종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아. 자기 존재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노하면 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하긴 하지만은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람들은. 노예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힘들어. 이거 참 평생 이렇게 살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은 정상적인 게 뭐예요?
어릴 때 누구한테 순종해야 편해요? 부모한테 순종해야 편해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순종하는 게 편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교육자에 순종하는 게 더 편하고, 뭐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할 때면 상사에게 순종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사제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여기서 권세. 예전에는요, 이 목사님들이 군사정권 때 이거 가지고 무진장 잘 써먹었어. 이 권세에 순복하라. 데모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을 얘기 안 해요. 그 다음 구절이 뭔 줄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나한테 선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기가 아닌 남한테 선을 행하는 게가 그게 진짜 권세는 여기에 순복하라는 얘기야. 성경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나한테 선하고 나한테 정말 목적이 있는 그런 권세는 순종하여 편해요. 근데 순종을 못 배우면 꼭 불순종하게 돼 있거든. 피곤하게 살거든. 구력으로 체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 히틀러가 나섰을 때에 그 당시에 독일의 모든 교회도 다 히틀러에 동조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동조하지 않고 끌려가지고 감옥살을 하다가 결국 순교당한 사람이 많죠.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뭐야? 본 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인데, 히틀러에 저항하 우리 같으면 권세에 순종하랬는데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권세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국민에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거절해요. 그러면서 순종을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멋있는 말을 했어요. 순종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야. 괴테도 이런 말을 해요. 내 영혼은 언제나 순종함을 따라 더욱 훌륭한 자유를 맛봤노라. 괴테도 순종의 자유함을 그 맛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정리하자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그 순종은 뭐냐? 바로 나의 겸손이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척도가 있고 그 사람의 겸손의 척도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사람들한테 겸손한 척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사울왕 딱 따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으로 딱 느껴오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야? 외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으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나귀가 도망쳐요. 아버지가 근심 걱정돼서 야, 나귀 좀 찾아줘라 했더니 사울이 아무 소리 않고 그 광야길을 3일 동안 헤매면서 나귀를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사무엘 만난 거 아니에요. 또 세 번째는 왕으로 지명이 딱 되었을 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도망쳐.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고 얘기해요. 참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러니까 왕으로 삼았죠. 근데 왕이 되고 권력 잡고 자기 권세 딱 누리다 보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싸워라. 그러고 아멜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려라. 진멸해라. 딱 얘기를 해요. 순종해요. 그래서 아멜렉과 싸웠어요. 아멜렉 왕도 잡아서 죽여버리고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근데 뭐만 남겨요? 그들의 재산만 남기는 거야. 그것도 다 없애버리라는데. 온전히 싹 쓸어버리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 싸우라 할 때 목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울은 거기에 대한 집행관일 뿐이야. 자기 결정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판단이 들어가요. 자기 경험, 자기 욕심이 다 들어가요. 자기 탐심이 다 들어가요. 그러고 불순종하는 거죠. 겉으로는 순종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불순종한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게 참 많아요. 겉으로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제적인 건 다 자기 유익을 하자.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은 뭐야? 아멜렉은 죽이라는 목적. 첫 번째, 아멜렉이라는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주 얄미운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때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면서 죽였던 민족이 아멜렉 족속이 얼마나 얄미워. 우상 숭배하지, 또 가나안 족속이지. 하나님은 이 족속을 진멸하려고 마음 결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 데서 사울을 시켜서 이제 그 아멜렉을 처단시키는 거죠. 이게 사울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행관 여겨. 네가 왕이지 않느냐? 그럼 내 대신 네가 해라. 사실 사울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였어. 근데 안 하는 거야. 이제 사무엘이 쫓아와요. 와가지고 그래요. 첫 번째 사무엘은 다니가 물어요. 왜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나 순종했습니다. 다시 사무엘이 또 물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가축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생각해보니까 아깝더라. 아, 이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남겨놓았다. 어떤 느낌 드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부진장이 자기가 신앙심 좋고 순종 잘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았던 거야. 사울의 탐심을 알았던 거야. 순종을 했지만은 그 목적이 자기였다는 걸 다 알았던 거야. 육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거죠. 사울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14장으로 딱 내려가요. 그럼 거기 어떤 일이 나냐? 그 당시에 제일 세력이 강했던 플레셋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와요. 그때 사울의 군사들은 몇천 분이 없었어. 막 벌떼처럼 오는데 그걸 보고서 사울의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쫄기 시작하면서 극기야 탈행병들이 막 생겨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절망적일 때 마지막 하나 희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었어. 또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였어.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 절망적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 됐거든. 마지막 희망을 품어. 이때도 약속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으니 걱정 말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오기 예정된 시간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답답한 거죠. 빨리 와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는 막 쳐들어오러 가는데 답답하지. 정말 초조하겠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에이 아직 내가 지내지 뭘. 그 제사 지는 거 별거 아니던데 내가 지나고 말지 뭐. 그렇게 하고 제사를 지가 지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다 깨버린 거야. 자기가 왕이지만은 다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근데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지가 다 해버리는 거야. 월권행위죠. 불순종이죠. 제사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해요. 그거 보고 무섭게 책망하잖아. 사무엘이.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정신 나간 일을 행했다고 지금.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게 명령을 지키지 아니었다.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었다. 그리야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위를 당신에게 영원히 줄 것인데 이제 끝났다. 이렇게 딱 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순종이죠. 왕이면 왕이에요. 할 만큼 자기 자리가 있어. 그것만 지키면 돼요. 왜 월권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돼. 언제 지혜 능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 성경을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끝까지 그 능력을 믿어야지. 언제 지 능력, 경험, 그 실력 뭐 이거만 안 되잖아 이게. 그러면서 순종한다면서 순종하는 게 뭐예요? 다 편법인 거야 이게 또. 순수한 순종이 없어요.
그냥 요령껏. 이게 사울의 문제였거든요. 대부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 변명이 많아요. 내가 불순종을 알잖아, 자기가. 근데 꼭 불순종한 인간들은 꼭 변명이 많아. 오늘도 말씀을 했잖아. 내가 다 이거 죽이려 했더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원망할까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속으로는 다른 짓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이 진실하지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 진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은 회개거든요. 진실하지 못하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얘기하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생각해보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제사를 좀 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정말?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사울은 기본적으로 제사 지냈어요. 한번 우리 지나가면 생각해. 나는요 순종도 잘하고 제사도 잘 드려요. 아니면 나는 제사도 안 드리고 순종도 안 해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냐 제사가 중요하냐 이 얘기 아니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야. 순종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 딸 때 순종이 먼저라는 거야. 제사는 두 번째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제사 엉터리 드린다? 말도 안 된다는 거야. 딱 보면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제사는 뻔저렇게 지내는데 순종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순종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장례식장 가면 특히 열심히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정말 그분의 때 살아생전에 잘했던 사람이 막 울어요. 그거 있어. 기죠. 희한하게.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하면서 울어요. 두 번째는 불효 자식들이 더 많이 울어요. 이제 와서. 왜? 후회하거든. 근데요, 장례가 딱 지나면 순종을 잘하면서 효도했던 자식들은요, 제사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써. 어차피 돌아가셨으면 뭐하냐 이렇게. 근데 불효 자식은 어떻게 해요? 꼭 제사에 무진장 신경 써. 뭐 산수를 어떻게 써야 되며 이제. 대부분 그래 보면 보편적으로 살아생전은 별로 안 하면서 꼭 죽으면 조상 묘지 잘 쓰려고 제사 잘 지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으로 어떤 전통적으로 제사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제사 잘 지내야 자손이 복 받는 생각 들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야. 꼭 그 짓이요, 그 짓. 살아생전 때 진짜 성심을 다해서 효도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런 인간들이 많다는 거야. 순수하지 못해, 순종이. 이사야에서는 그걸 막 완전히 까잖아요. 이사야에서 1장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유익하냐. 응? 나는 그 기름에 배불렀고 이제 그 피 기뻐하지 않고 내가 언제 고기 좋아하는 적이 있냐. 실제로 하나님 고기 드시겠어요? 하나님 나중에 막 짜증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제발 하지 말라. 막 스트레스 받는다. 헛된 재물 갖고 오지 말라. 내게 무거운 짐다. 막 이렇게. 뭐가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말은 지독하게 안 되는 인간들이 꼭 제재하면서 복 받으려게. 이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야서 6장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랴. 이런 생각이야. 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겠냐 하면서 뭘 자꾸 하려냐. 수양이냐, 뭐 천천히 뭐냐 쭉 나와서 나중에는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렇게까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려고 하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이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순종이 아니냐. 순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순종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비슷해 말해요. 샤마 듣는다. 히파쿠어 엎드려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효도가 뭐예요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효도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게 효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게 효도야. 하나님께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 했어요. 뭐 상식적인 얘기죠. 악인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선인은 사랑으로 순종한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두려워서 마지 못해서 안 하면 벌 받을까 순종하냐? 아니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성 프란체스코가 거기서 완전 그 역사적에 나오는데 그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원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농사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젊은 두 사람이 찾아와요. 우리로 수도사를 좀 써달라고. 그러자 이제 수도사 아무나 받지 않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이제 수도사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추 모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프란시스가 그럼 수도사로 오려면 내가 시킨 대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이파리를 심으라고, 뿌리를 심지 말고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더니 뻥 뛰는 거예요. 후보생이. 그럼 가버려요. 이 두 사람이 곰곰이 이제 걱정이 됐죠. 이거 어떡하냐. 자기 경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게 뿌리로 심어야 되는데 왜 거꾸로 심으면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대로 그냥 뿌리로 심어요. 잘 심부터. 어떤 사람은 고지고대로 그냥 이파리에 심어버리는 거야. 한참 후에 돌아왔어요. 누가 합격했을까요? 그거 알죠? 누가 합격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말씀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순종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순종했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건 누가 말씀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냥 거꾸로 해도 시험하라는 거야. 성경은.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뭐 칭찬받은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순종은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순종은 배워야 돼요. 큰 거 순종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오면 뒤돌아보면 엄청히 큰 것을 순종하겠다는 거야. 순종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거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만한 것, 가능한 것, 그것부터 순종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그랬죠. 순종도 배우는 거라고. 사람은 배워야 산다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순종을 배워라. 순종을 배우고 순종하고 나도 모르게 순종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말씀이 들려옵니까? 내 안에 내 양심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아니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것은 순종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요?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 들려와요. 근데 하나님과 결별된 생활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뭐 전혀 남하고 뭐 말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전혀 남하고 엘리베이터 두 사람 탄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온다. 그것부터 하십시오. 성경 읽다 엉뚱한 요절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이 말씀에 뭐 조금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적어봤어요. 뭐냐면 욥기서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았어요. 네가 선한 일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네가 목회한다고 건방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일이 되겠냐 그거. 그거 아니다. 너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할 따름이다. 건방진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순종이 첫 번째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